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니. 봄이니라. 아멘. 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골로새서 또 1장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바울의 사명과 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곧 영광의 소망을 전했고요. 또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명의 연장선에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이제 마음과 그리고 또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삶을 적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 앞에 덧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아가고 끝까지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 바울이 얼마나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지 경주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골로새와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고 얼굴도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큰 싸움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 아곤이라고 하는데요. 경기장에서 끝까지 힘을 다해 싸우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와 염려와 중보로 기도로 섬기는 그러한 선한 싸움입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또 그리고 이 믿는 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질투와 어떤 화를 내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이 기도의 자리는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 동참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싸움이고 기도이고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또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은 지금 또 바울은 이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부단하게 기도와 또 중보로 싸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까? 또 어떤 것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 또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가정의 이 굳건함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주위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그 싸움을 이 영적인 싸움 이 경주를 맞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위로와 또 사랑 안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또 확실한 그 이해의 풍성함을 위해서 내가 싸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로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 장난같이 또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 영적 싸움과 투쟁 또 우리가 부단히 이 사단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확실한 주님의 이해의 풍성함 평화를 위해서 에이레네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 천국 소망을 위해서 경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나가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평안을 위해 싸운다. 여기서 또 연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흩어진 것들을 단단하게 묶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식이 성도들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평안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다. 참된 지혜는 마음을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화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보화라고 하는 것, 귀한 것을 안전하게 이렇게 담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것은 어떤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발견되고 또 발견되는 것, 이것을 이제 비밀이다, 감추어 놓은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다른 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것이 비밀인가? 여러분 한번 마음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가 사실은 보화이고 감추어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우리는 이제 어쩌면 연수가 오래되어서 그냥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하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직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구약 성서에 계신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 복음의 정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주를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보화라, 감추어져 있다, 이것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발견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성도들이 다른 길에서 이 보화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풍성함, 이미 받은 풍성함을 너희가 발견하고 찾아라,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찾아야 할 유일한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많은 정보와 많은 이 흥미와 많은 볼거리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발견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전 사역지가 이제 당진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도심 지역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나가면 금방 이제 가지만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였는데 아파트가 막 들어서기 전까지 이제 깜깜한 밤이 되면 그 시골에는 이제 뭐 소나 또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느 이제 이 시간에 1년의 어느 기간들은 가로등도 이렇게 끄는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이 되면 정말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이제 그 암흑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밤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별이 정말 많이 빛납니다. 물론 이제 어떤 TV나 이런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별은 아니지만 막 몽고나 몽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별들은 아니지만 꽤 많은 별들을 이제 그 깜깜한 암흑 가운데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아파트가 막 들어오고 또 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또 도심 지역에서는 특별히 많은 이제 불빛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밤하늘에 그 별들을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사는 곳에서 올려봐도 별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많은 공해와 또 오염 그 이유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깜깜한 밤 속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별을 볼 수 있지만 별은 항상 그곳에서 밤하늘을 수놓고 있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가 가리워져서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세대는 많은 것들이 너무도 혼재되고 또 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그 은혜와 진리들을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밝히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항상 빛나고 거기에 계신 그 주님, 우리의 마음이 혹시 그것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 또 너무 많은 정보들과 너무 많은 볼거리들로 또 삶의 분주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분주함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함을 통해서 이미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럴듯한 말에 대한 경고의 서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서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뒤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들에게 이제 경고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4절에서는 바울은 앞으로 나올 이 경고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럴듯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럴싸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말들이 반드시 거짓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들어도 거짓이고 누가 들어도 저건 아니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가 쉬울 텐데 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말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임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말의 세련됨이 아니라 이 말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의사, 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질까? 저는 이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럴듯한 말로 홀린다.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에 넘어가고 유혹에 미혹에 쉽게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됩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말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묘한 말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말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경계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 교모하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결코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먼저 내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고 또 그리고 가정이 서고 또 교회가 서고 나라 민족이 굳건히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비록 육신으로는 떠나 있습니다. 영으로는 함께 있으며 성도들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굳건함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먼저 이 바울이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서 떨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물론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이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그런데 심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행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도 지금 이제 심령으로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듯이 지금도 중보함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감사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서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가 흐트러지지 않고 정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상대편의 그 공격 앞에서 방패를 들고 굳건히 진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굳건한 모습으로 지키는 군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굳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높낮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정돈된 삶에서 바로 우리의 이 굳건한 삶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온갖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기뻐할까? 그 기뻐하는 일을,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이 자녀의 넘어짐과 안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부모는 진정으로 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공고할지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 또 주님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이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증언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맛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직 강한 이 경고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있음을 믿는 그 은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지혜를 구해왔고 또 어디서 평안을 찾아왔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왔는지를 말씀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또 분별을 구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그리스도 삶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삶의 모습을 다져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맛보며 또 그 풍성함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싸워 나아가야 할 이 영적인 또 육적인 전투와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보화를 온전히 믿고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지식과
다른 것을 찾느라 분주하여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주신 그 은혜와 지식의 보화와 지혜의 보화를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세대에는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고 미혹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럴듯한 말에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질서를 지키고 단단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마치 주님께 경주하는 그 선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님께 끝까지 나아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것과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하나님 볼거리와 또 나를 유혹하는 것들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주님이 이미 주셨던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아버지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다른 것에서 평안을 찾고 다른 것에서 화목을 찾고 다른 것에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위로를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주셨던 감추어진 보화가 밝히 드러나게 하여